우리가 지난주에 유리바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있는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기억이 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내 생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내 생물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다고요? 네 생물이 있는데 그리고 앞뒤에 눈들이 어떻게 하다?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네 생물이 나오는데 자꾸 이제 딱 보면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보시면은 그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네 종류의 생물인 거죠. 그러니까 네 생물의 특징은 좀 활동성이 있고 그리고 또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눈이겠죠. 이 네 생물은 유대인의 해석에 의하면은 피조물의 대표라고 봅니다. 피조물들의 대표래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근원이 피조된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이 뭡니까?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시적인 어떤 것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는 존재다. 이것으로 만족해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길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안이 뜨일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내 생물의 안과 밖에 뭐가 가득하다? 눈이 가득하다. 우리 눈이 가득하다. 이것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실수가 없으시다. 요한이 본 거는 바로 그겁니다. 눈이 가득하고, 그렇잖아요. 눈이 가득한.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로 천국 갈 사람, 실수로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실수로 지옥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유기할 자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그 속까지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눈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이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종류, 내 생물에 대해서, 내 생물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고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유리바다 할 때, 함께 봤던 말씀이, 그게 에스겔 말씀이거든요. 그 에스겔 1장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에도 나오거든요. 한번 먼저 에스겔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으로 가보시면은 에스겔 1장 4절로 5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들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그 계시를 보는 거잖아요. 그 계시를 볼 때에 그 내 생물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1장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과 다른 게 뭡니까? 하나는, 그렇죠, 하나는, 그러니까 그 계시록은 네 종류, 그러니까 각각 있는 거고, 에스겔은 하나인데 그 얼굴이 이게 다 양면으로 사각형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조금 다르지만은 여기에서 내 짐승이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 짐승이 에스겔서 10장에서 이 내 생물을 뭐라고 하냐고 하면은 보세요. 10장 14절에서 15절. 자, 시작.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똑같죠? 그러니까 15절입니다. 시작.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뭐죠? 그룹?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룹이라는 것을 바로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 이 천사들이 올라가는데 그들이 에스겔 1장에서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생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1장에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그 환상을 보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를 봤단 말이에요.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생물이다. 그러니까 그 네 생물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천사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룹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룹을 이사야에서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이사야 6장 1절로 4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그러니까 스랍이 이 그룹이란 말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렇죠? 계시록에서 본 그 생물이 각 6날개가 있다고 했어요. 날개의 숫자가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그룹이 6개의 날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못 봐. 그래서 그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날개로 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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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사야서 그 그룹들과 요한계시록의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은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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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자,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물들, 그 생물들, 네 생물들, 그 모든 그 생물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네 생물들은 바로 뭘 말한다고요? 천사, 다시 말하면 스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나라의 그룹 아니면 스랍이 있는 걸까? 그룹이랑 스랍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룹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룹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예?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그룹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뭘 지켜요? 생명나무. 좀 더 큰 범위는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걸, 근데 에덴 동산을 원래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였습니까? 네? 에덴 동산을 누가 지켜야 됐죠? 아담이 지켜야 됐단 말이에요. 아담이.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여기서 여러분 지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 아바드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들어봤죠? 이 아바드라는 원어의 근원은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보살피다, 예배하다. 그래서 이 단어는 똑같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 뭘로 임명이 된 사람이에요? 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키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원래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으로서 아바드, 그렇게 섬김, 예배해야 될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하와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용서를 비는 자였어야 되는데, 아담이 왜? 자기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선악과를 같이 먹어버리고 이제는 불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제가 먹어버렸네요. 이렇게 하와한테 모든 것을 떠넘겨버렸죠. 정말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남자들을 만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자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줬습니까? 아니라고요. 자기한테 준 그 직분에 대해서 아담은 그럼 어떻게 되냐? 실패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원래 에덴 동산의 왕으로, 그 안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직분에 대해서 아담은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에서 쫓겨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누가 지키게 했다고요? 그룹들이 지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원래 아담이 지켜야 될 그곳을 그룹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그룹들이 어디에서 또 나오냐고 하면은,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야곱에게 딱 나타나거든요. 그 그룹이. 천사가 어디서 나타나죠? 이제 바단 아람에서 이제 수고하고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 있는 집으로 갈 거야 하고, 그때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천사를 만난다고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이 어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죠. 천사가, 그룹이. 그러니까 가나안이 어디를 상징한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룹을 통과해야 돼. 천사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그룹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장면에는 꼭 등장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 안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꼭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던져져 있던 그 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가셔서 새롭게 창조해 내시죠. 우리를. 지난주에 그래서 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한다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나안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보내시는 그 재창조와 관련된 그 장면에서 항상 그룹들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창조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자들이 바로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그룹들. 출애굽기로 가시면은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성막에 대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막. 그 성막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여기에서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을 보시죠.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러죠. 성막을 세울지니라. 31절 같이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뭘 수놓으라고요? 그룹들을. 그룹이 뭐라고요? 천사들이죠. 보세요.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성막은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 어린 양을 통하여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성막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둘러싸는 그 성막의 천에다가 뭘 수놓는다고요? 그룹들을 수놓는다고. 그러니까 그룹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막 자체가.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 나라 현장을 그룹들이 지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그 현실을 본 거란 말입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 그렇다는 것은 이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힘겹게, 고통스럽게,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의 나라는, 우리들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의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그룹들 사이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룹들을 지키고 있는 그 그룹들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그쪽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24장로들이,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보았던 그 요한이 지금 내 생물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키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왕이고 나는 신이고 나는 조물주라 마찬가지 창조자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했단 말입니다. 아니면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 지하에서 그 폭군에게 고통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져서 읽혔던 책이란 말입니다. 이 계시록은. 근데 이걸 읽는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 하늘 위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보좌가 비어있지 않아. 그 보좌가 비어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지금 앉아 계신 것을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지금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하면서 안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안심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승리할 거야, 너희들은 반드시 이길 거야 그러셨는데, 지금 현실은 맨날 어떻게 해요? 지고 있잖아요. 황제에게 지고 있고, 저 높은 사람들에게 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맨날 얻어터지고 있고, 어쩔 때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있고, 거기서 사자밥이 되고 있는데, 그 실패하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건데, 지질이 궁상같이 나는 맨날 이렇게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닌가 하고 있는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주위에 누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24장로로 그 보좌를 둘러싸 앉아 있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예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지키고 있는가?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설 땅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구나, 감사하다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폭풍 속에 던져져 있는 것 같고 풍랑 속에 던져져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다. 우리는 그 유리바다 가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신분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상황과 이 환경의 현장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흰옷을 입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는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네, 그 현실이 지금 힘겹고 버거워질 때마다 오늘 정말 우리를 보신 그 천상에 완성되어 있는 그 하늘을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으로 가져야 될 곳은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 지긋지긋한 이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야죠.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하늘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일. 이 하늘에 있는 일들이 이 땅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고 그대로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죽느니 뭐 사느니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만 알게 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교인,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또한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정말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까지 와서 어떤 세상의 것과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늘이 닫혀버리는 일이겠죠. 하늘이 닫혀버렸으니까 늘 일어나는 일들과 말하는 내용들이 땅의 것들 뿐 아니겠습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분이 계셔요. 세상의 그 어떤 어두움도 하늘이 열리는 순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사람의 증거를 보고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맺겠는데, 자,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인데, 여기서 누가 나오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없나요? 사도행전 7장. 제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하죠. 이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고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잖아요. 이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린 하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자들이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고 돌로 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명예, 돈,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 그냥 이제는 웃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씩 웃어주십시오. 그냥 웃어줘요. 여러분, 그런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유리바다에서 흰옷과 면류관을 쓰고 계신 분인들이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끼리만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만 알아보자고요. 우리끼리만. 누가 뭐라고 해도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한 가지 여러분 확인하실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확인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그 보좌와 주변을 보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